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지휘를 해주셨는데요. 주보에 써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휘자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급하게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켜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님께서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휘자님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잘한 우리 찬양대 참 너무 귀하고 참 잘해요, 그죠? 예. 그저 마음이 잘 맞으니까 그냥 눈만 봐도 찾기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급하게 주의자님을 구하게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 새 지휘자님이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봤던 지휘자님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 지휘자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지휘자님 우리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환난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중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오래전에 알던 분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정말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뭐 별일 없이 평화롭게 그냥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은행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하나 날라왔는데 7억짜리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은행에서 또 3억짜리가 또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7억짜리, 한 번은 3억짜리.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이리저리 사채까지 끌어쓴 거 다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뻥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려움이 그게 끝이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약을 잘못 먹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 나도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예, 내가 너 봤어요. 안 아프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 갑작스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약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니 여러분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신이. 정말 정신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보다도 더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제가 직접 알던 분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면전에서 들으니까 이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다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두 가지나 당할 수가 있는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근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빚도 거의 다 갚았고요. 딸도 다시 살아났고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이 사모님이 남편 알기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 터지고 나서 남편이 그 일들을 함께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니까 남편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지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전보다 가족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야, 세상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여쭈었어요. 집사님, 도대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오늘까지 정말로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거의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지요. 17살에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그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요셉의 신세나 자기 신세나 상황만 다르지 기가 막히기는 매 한 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셉은 야곱의 여러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첫사랑, 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 보게 됐는데 아주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내 부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면서 7년을 일했는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이 며칠, 수일처럼 여겨졌다 할 정도로 이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첫째 아들이니 얼마나 요셉이 이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과 비슷하거든요. 11번째 아들이니 비슷하거든요. 거의 막내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의기양양해졌어요.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다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도 형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우리 막내도 그래요. 큰 오빠하고 9살 차이 나는데 네가 이러면서 덤벼듭니다. 아이 뭐 9살 차이가 어디 있어? 이겨 먹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도 깜빡 안 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지옥 같은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 기가 막힌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고 조금 지나다 괜찮아질만 하니까 또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죄수가 돼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완전히 인생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때 나이가 17살, 20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이런 것만 안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특한 것이죠.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면 요셉만큼이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블레셋 족속에게서 나라를 구원한 민족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건 10년 동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그래서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의 그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성공적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은 이때만이 아니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것도 없어요? 이상하네. 여러분 3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에나, 그때뿐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절대로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죠.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안 지키기도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결국에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어 지금? 노예로 보디발 집에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읽은 23절 말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노예이고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형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게 돼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거기서 꿈 해몽을 하게 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그렇게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고난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파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끝은, 인생의 끝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영광과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잠시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은 어두워요. 빛이 있어도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그 터널을 빠져서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인생,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지라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에는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 어떤 시간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힐 고난을 당했지만은 보디바라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도 사울에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살부터 80세까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때에 사막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낭비되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만큼이나, 아니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겸손과 인내와 온유를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요셉 성공의 인생 성공의 비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잘 이렇게 대우를 받도록, 인정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이 요셉이 지금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삶으로 가도록 언제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주고 먼저 돈 갖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일을 맡으면 여러분, 이 하자가 있으면 또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떼어먹힐 수도 있고, 근데 돈을 먼저 주면서 가서 가져가라고, 가서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돕게 하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요셉 차원에서는 뭘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 두 손 놓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것 외에도 두 가지 잘한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 창세기 끝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잖아요. 사람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막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형들이 얻어맞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뭘 믿었을까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마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도 돼. 난 너를 믿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맡은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충성되이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캄캄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 손 놓아버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손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사업장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직분을 주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직분에 충성하고 작은 물질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만 잘된 게 아니고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함께 있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됐고 자기 가문의 축복이 됐고 또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